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시고 고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더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더 명확하게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적인 일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더 명확하고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어제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와 그리고 그 비유의 해석을 통하여서 그들의 큰 문제는 영적으로 무지하다. 지금 그들이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옥토에 심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무성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한 이 환경을 그들은 벗어나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무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배려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무지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주 교만하였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그 가지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그리고 독수리 아래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깨뜨리고 바벨론의 통치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낮추어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다른 곳에서 물을 찾고 있는 교만을 우리에게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들의 문제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적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무지도 문제이지요, 교만도 문제이지요. 그러나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그들은 반역한 자들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는 배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고 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오늘 본문은 어제 비유를 해석해 주고 있는데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어제 그 수수께끼와 비유의 해설이기도 한, 그래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갔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면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서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다. 그 왕족 중에 하나가 누구입니까? 바벨론 왕이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지막 왕 시드기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드기야는 그저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를 택하여서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세울 때에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충성을 맹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드기야라는 존재는 바벨론 왕에 의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언약과 맹세를 통하여서 바벨론에게 충성하겠다라고 약속했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시드기야라는 왕은 바벨론 왕에 의하여 세워졌고 그저 세워진 것이 아니고 언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맹세하여서 바벨론 왕을 섬기겠습니다. 바벨론 왕 아래에 있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어서 군대를 구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 왕을 배반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형통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멸망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두고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 왕은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드기야와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지, 그리고 또한 교만, 그리고 또한 배반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지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으며 멸망 가운데 있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교만함을 넘어서 반역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죄는 영적인 무지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죄는 교만으로 내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곧 드러나서 반역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바벨론에게
배반했기 때문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역죄를 하나님은 이제 단순히 반역이다, 배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들의 반역이, 그들의 배반이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한다. 자, 참 이상하다. 이스라엘과 시드기야는 그들 스스로도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우리가 배반한 것은 바벨론인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뭐를 업신여겼다고 합니까? 내 맹세를 업신여겼다. 그리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물을 치고 내 올무를 걸리게 하여 바벨론으로 가서 누구를 반역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바벨론을 반역했기 때문에 너희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주어가 자기 자신이 되어서 너희는 나를 반역했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과 모든 것들의 1차 원인이십니다. 근본이십니다. 그러나 그 근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2차 권능들을 통해서 통치하실 때가 대부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에게 주어진 주하, 유나, 예하는 하나님이 기르시지만 그러나 부모인 저와 제 아내를 통하여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사랑으로 자라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기르셨습니다 라고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아이들을 기르십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지금 같으면 지도자, 대통령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라는 말도 맞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같으면 다윗을 세우셔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라는 말도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의사나 병원과 약을 통하여서도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의사의 수술을 통하여서 우리 몸이 나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쳤습니다 라는 말도 맞고 하나님이 그 의사를 통하여서 수술을 통하여서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라는 말도 맞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되 그분이 세우신 2차 권능들, 이런 두 번째 권능들을 통해서 통치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이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그저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나라,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바벨론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을 깨뜨리시며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능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과 맺었던 언약은 바벨론을 통해서 누구와 맺은 언약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맺는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우신 이유는 바벨론 잘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잘 되라고 세우신 것이에요. 우리 눈에는 바벨론이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웠다라고 분명하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40년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40년이 지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죽임당한 우리아를 통해서도 말했고 에스겔을 통해서도 말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벨론은 그저 강대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다. 그러므로 거기에 순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 백성에게 숙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벨론은 단순한 강대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을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과의 관계는 고스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 그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왜요? 부모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통치자입니다. 부모가 어떠하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자식을 사랑하고
너희가 인정할 만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그 부모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지표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내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세우신 가정인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자인 목회자나 그리고 그 기관들, 예를 들면 당회라든지 우리 교회 같으면 운영위원이라든지 그런 운영위원회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벗어났거나 혹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부패했다라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정당하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내가 바벨론을 세웠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멍에를 지라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정확하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자기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니까 적법하게 세워진 상사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윗건이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세우신 나라의 위정자들을 존경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바벨론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반드시 외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그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무지도 아니고 마음속에 머물러 있었던 교만도 아니라 그것이 실행으로 옮겨져 나타난 반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너는 이 땅의 왕이다 라고 에덴에다가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잊지 말아라. 너는 나의 대리 통치자다. 너는 청직이다. 네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면서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 너는 왕이지만 그러나 너의 위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아담의 모습이 드러나는 지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가운데서 무지하였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무지 가운데 빠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있었고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단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버린 채 그 언약을 파기하고서 배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란 반역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들을 심어 놓으신 옥토와 그 옥토에 심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함과 그리고 바벨론의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높아지려고 하고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이 교만하였고 결국은 이집트를 의지하면서 언약을 깨트려버린 그들의 반역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을 반역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고스란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의 상황 그리고 이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열리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21절은 아주 어두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22절은 갑자기 바뀌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가 그 높은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서 살리라. 자,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끝난 것 같아요. 시드기야는 유대의 마지막 왕이라고 생각되었죠. 그런데 그가 끌려가서 거기서 죽으리라 라고 말하니 그러면 다윗 왕조는 끝인 것인가?
이제는 유다는 끝인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끝난 것인가? 그런데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주일날 주셨던 복음처럼 다시 복음을 들려주시는데, 이 복음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백향목 가지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내가 다시 그곳에 심을 것이다.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을 것이고, 그 심은 가지가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고 그늘을 가지게 될 것이고 많은 자들이 거기 와서 깃들이며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지킬 것이다. 다윗 왕조에 했던 언약,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그 언약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은 너희는 파기해버리고 잊어버렸던 언약을 나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으며 그것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 궁극적으로는 여호야긴과 그 이후에 다시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언약을 지키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은 언약을 지키실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구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있습니다. 시작.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들은 바벨론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파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구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집트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누구와 하나 된 거예요? 사단과 하나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과의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누군가? 이집트와의 관계를 맺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 그들은 어떠한가? 그들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을 치실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어떻게 한대요? 도와주지 못하리라. 네가 나를 배반하고 맺은 언약자들은 너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너를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없다. 그런데 저 구절은 다르게 번역되어집니다.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리라. 메시지 성경은 손도 까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와줄 마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둘 다인 것입니다. 도와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도와주지도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시 대비시키면서 네가 붙들었던 그 이집트는 언약을 지킬 능력도 없고 언약을 지킬 신실함도 없다. 그러나 너를 붙들었던 나는, 그리고 네가 다시 돌아와야 될 나는 언약을 지킬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에 신실하다. 그러므로 14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시작.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붙든 그것으로도 설 수 없고 너희 스스로도 설 수 없고 오직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된다. 그러므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너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것보다 너희를 지키기 위하여 신실하게 너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언약 앞으로 돌아와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설 수 있으니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언약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마치 우리가 결혼할 때 맺었던 언약처럼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언약 속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그 순간 이 말씀에 있는 모든 언약과 연결되어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과 함께 그 은혜 속에 있는 그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고 그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젖과 꿀을 누리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이 메마르고 내 삶이 어렵고 내 삶이 강팍해질 때면 언제나 내가 언약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다시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고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므로 주께로 돌아오라. 언약으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제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만히 있으면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통치로 말미암아 나를 깨트리고 그 통치로 말미암아 나를 낮추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신실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윤택함을 누린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배반이 아닌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했던 말씀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악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무지를 넘어 교만이 마음에 싹 트더니 반역이 내 삶 속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피하겠느냐, 형통하겠느냐. 그러니 다시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삶의 황폐함은 스스로 서지 못하고 언약을 지켜 능히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조치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신실하신 아버지, 오 신실하신 주,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신실하게 이제 언약을 지키는 거룩한 신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